로고스 채플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경외함으로 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뜨끔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함께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독의료 상조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독의료 상조회로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와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임신 보고하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조지아의 신회원과 캘리포니아 소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수술 예정과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중이염을 앓은 후에 염증으로 인해 고막이 손실되어져서 재생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심 회원께서는 여성질환 관련하여 수술 예정이십니다. 조지아의 박 회원께서는 귀 고막 수술 예정으로 계십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박 회원께서는 여성암 치료 중에 전이가 되어진 상황입니다. 현재는 항암 치료 중이시고 또한 수술도 예정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는 낙상으로 인해서 어깨 부상을 입으시고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는 검진 중에 부정맥이 진단되어져서 심장 전문의 만날 예정이십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텍사스의 정 회원께서는 미니 스트로크로 인해서 입원 치료 중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권 회원께서는 몇 시간 동안의 기억을 잃어버려 병원 방문하셨고 단기 기억 상실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사망 보고되신 회원님들 두 분 계십니다. 텍사스의 림 회원과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 사망하셨음을 가족분들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월 1일에서 2월 7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114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으며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47만 9,500불 06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20만 8,607불 59전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금액을 나눔 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6만 3,609불 60전이었으며 회원께서 받아오신 할인금이 적용된 후에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져서 함께 나눈 금액이 39,854불 64전이었습니다. 모든 회원님들의 자발적 의료비 나눔 사역 참여와 금액 조정 등의 수고로 인해서 저희가 많은 금액이지만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금주 중보기동 목로 회원님들 외에도 여러 질환으로 치료 중이시는 회원님들 그리고 사역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내가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독의료 상조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사역은 어느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사업 구상이나 성취감을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선택하신 충성된 종을 통해 시작되었고 이루어가며 오늘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발 한 발씩 인내하며 나아가던 사역의 결과 감히 상상치도 또 예상치도 못한 오늘의 로고스 미션이란 사역으로 지역이 넓혀갔음을 늘 기회마다 고백하시는 박도원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 아멘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좀 편안히 안주하고 싶을 때 주님께서는 또다시 캘리포니아에 한국형 건강검진센터를 시작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게 하시는 주님, 오직 순종으로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박도원 목사님과 함께 또한 이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사역자님들에게 날마다 크신 은혜와 지혜 또 건강과 믿음의 능력을 충만케 하심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일을 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로고스 미시온의 사역을 통해 많은 이들의 안식처가 되므로 생명을 살리며 영원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거듭나는 역사가 기독의료 상조회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의 죄를 구하며 회개하는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며 또 질병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 낫기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깨끗함으로 모든 병의 근원까지 치유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저희들의 생명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또한 그 생명이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가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의 각 가정의 모든 기쁨 또 그 가운데 아픔과 또 공고한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잘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성결케 하사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흔히 앞이 보이지 않는다, 답답하게 여겨질 때에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앞이 안 보여, 이런 탄식을 종종 하게 되는데, 미래에 대한 불투명, 그래서 어떤 때는 인생의 목적을 잃게 되는 이러한 그 한계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탄식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상태가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묵시가 무엇인가? 물론 성경에도 옛날 묵시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혹은 요한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많은 선지자들, 제자들이 이 묵시를 따라서 사역도 했고 묵시를 따라서 모든 일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묵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있듯이 방자하게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방자하던 말은 마치 망아지가 고삐가 풀려가지고, 아시죠? 고삐가 무엇인지? 이 고삐가 풀리면은 이 망아지는 지 마음대로 뜁니다. 때로는 주인이 잡으려고 애를 써도 이 망아지는 도망을 다니면서 주인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방자하는 말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묵시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방자히 행한다. 그리고 때로는 이 방자히 행한다는 이 말을 벌거벗은 인생이다,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수치를 모르는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지만은,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묵시와 그 율법은 어떤 관계인가? 묵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율법이 바로 우리는 땅에서 딛고 서야 할 바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거나 제약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옛날 율법 하면은 바로 그 율법이 인생을 송두리째 가두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이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가장 지름길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매뉴얼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율법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패가 앞에 쌓여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노도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율법 말씀이 우리 심장 가운데에 있을 때에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 말씀이 없을 때에 인생은 방황하게 되고 인생은 갈 길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묵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시가 없으면은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세상에서 제 마음껏 살고 싶어 하고 그것이 전부로 생각을 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이 자유롭게 생각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결국 묵시가 없이 사는 인생은 나중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은, 이 율법은, 바로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매뉴얼이 없이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을 때는 넘어져도 실패해도 그리고 부러지고 또 상처를 입어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묵시가 없으면은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결코 공수표가 아닙니다. 그냥 성경의 한 구절에 한 구절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에 분명히 체험해 보십시오. 아직도 여러분들은 젊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이것은 천지 차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했고 체험을 했습니다. 제 나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는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본 인생 경험 속에서 분명히 아는 것은 마음속에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 데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사실을 저는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 묵시가 없다고 하는 것은 통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남북 통일이 아닌 어느 한 단체, 어느 교회, 그리고 어떤 모임에 하나의 묵시가 없으면은 이것은 산발적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은 자기 자신이 좋은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묵시가 없는 인생들의 모임입니다. 당장은 자유롭게 보입니다. 당장은 화목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지역에서도 많이 보듯이 얼마나 이 서로의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단체들, 교회들이 많습니까? 바로 여기에는 묵시가 없는 인생들의 모임이 성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묵시가 없이, 다시 말해서 이러한 비전이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순간순간마다 닥치는 불안과 어떤 괴로움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그것이 좋은 것인 줄 모르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한 노예가 그냥 끌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마치 착취를 당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불평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불평불만이 있을 때에는 어떤 목적을 성사를 시키지 못합니다.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내 인생 전체를 우리가 돌아볼 때에 어떤 비전이 없이, 어떤 꿈이 없이 살아왔을 때에 뒤를 돌아다 보면은 성사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앞날에 분명히 한 목적을 두고 한 일을 행할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성사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다고 하면은 사명감도 없고 의욕도 없고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하나의 짐승처럼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단체는 시작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꿈을 볼 때는 허황스럽고 그리고 황당하게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번영이나 세상적인 어떠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비난도 많았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화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사방군데서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화살을 겨누고 쏘았어도 우리들은 쓰러지지 아니했던 것은 비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우리는, 그리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같은 꿈을 꾸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꿈이 다를 때는, 서로 목적이 다를 때는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한 꿈을 꿀 때에 드디어 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성령을 받고 바로 이 묵시를 받고 이룬 것이 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 믿는 무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 비전,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역사를 하는데,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되었을 때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도 제 재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의 비전으로, 어떤 비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래서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는 우리는 죽어도 괜찮다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요엘서 2장 18절,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내 신을 많이 내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우리에게는 꿈이 없고 이상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했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 사실을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우리 개인을 위해서, 우리 단체를 위해서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개개인, 여러분의 개개인의 비전, 오늘 가지고 계시는 그 꿈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는 꿈이 있는가? 나의 비전이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정말 이 비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허황스럽게 여기고 황당하게 여겼지만은 여기까지 오게 하심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석에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우리 회원들, 이 일을 후원하는 수많은 우리 회원들, 그리고 특별히 이 사역을 위해서 중보 기도로 참여하면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우리 사명자들, 사역자들,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같은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성령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